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호세아서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벌써 다 잊어버렸겠죠. 한참 지났기 때문에 다 잊어버렸는데 잊어버리지 않은 거 한 가지는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호세아서 4장 1절부터 오늘 10장 15절까지 지금까지 아주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너희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들을 징벌하리라 는 그 하나님의 무서운 그 심판 예고가 계속 지금까지 반복적으로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까지 무려 7장 동안 계속 내려왔습니다. 아마 이거는 잊어버리지 않았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하여간 근데 오늘 이제 하나님이 그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는 그 심판 경고는 일단입니다. 일단 10장 15절로 끝이고 또 뭐 다음 이제 11장부터 14장이 끝입니다만 그 안에도 약간 경고는 있습니다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격려하시고 또 이스라엘을 위로하시는 그런 장면들을 이제 앞으로 다음 시간부터 11장부터는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하나님의 심판 그 예언에 대한 이제 마지막 메시지다. 그렇게 우리가 봐도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오늘 말씀도 여러 가지 이제 하나하나를 우리가 읽고 이것을 해석을 하면 굉장히 여러분들이 졸리고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간단하게 기억할 것이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뭔가 하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거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거야. 인본주의를 숭배하는 것이다. 그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지난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여러 가지로 복잡한 말들이 있지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이것인데 너희들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계속 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그런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자꾸 하시느냐 하면 이 말씀의 배경에는 하나님이 심판을 경고하시는 이 말씀의 배경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이 이제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중간중간 여러분들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절로 8절과 9절로 15절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두 단락으로 나눠서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절로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질 축복 주셨어요. 여러분들 물질 축복 참 좋아하죠? 한국 사람들 참 좋아합니다. 성경 말씀은 물질 축복을 받는 게 성경의 목적이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핵심적인 축복은 구원입니다. 구원. 죄인이 죄사함 받고 하나님 만나는 거야. 그리고 그 길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성경은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의 축복은 물질 축복의 핵이 아니다. 핵심이 아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핵심은 생명 구원, 영혼 구원이다. 죄인이 죄사함 받고 누구 만나는 거? 하나님 만나는 것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적인 이 축복이 또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적인 축복은 이게 부수적인 축복입니다. 이게 핵심적인 메시지가 아니다. 자, 부수적인 축복인데 이 사람들은 이걸 엄청나게 좋아하고 중요시합니다. 그렇죠? 오늘도 본문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그래서 그 열매가 많을수록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이스라엘
아합이 통치할 때 경제가 굉장히 성장했습니다. 우리들도 지금도 우리가 이 국가 지도자들을 또 보면 경제 성장을 잘 시키는 지도자가 있어요. 예. 경제 성장을 잘 시키는 지도자가 국가에도 있고 또 가정에도 있습니다. 집 안에도 가장이 또 이 가정 경제를 잘 이끌어가는 가장도 있고 주부도 있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에 비유하는 것은 성경에 흔한 일입니다. 성경에 보면 요소요소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무슨 나무에? 포도나무에 비유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성한 포도나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 외형적으로 물질적으로 굉장히 무성한 포도나무와 같이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그 말이죠. 자, 이 우리말 성경에는 이게 생략이 됐지만 원문에 보면 무성한 포도나무라 요 앞에 자기를 위한이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이게 생략됐어요. 우리 번역본에서. 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한 무성한 포도나무라. 자, 아주 이게 의미심장한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아주 무성할 정도로 큰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자기들만을 위해서 사용했다 그 말이죠. 다시 말하면 인간 중심의 번영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이 말이. 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마치 무성한 포도나무 같이 복을 주셨는데 그들은 그 복을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주실 때에는 너 자신만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게. 예. 그게 뭐 물질이 됐든 건강이 됐든 지식이 됐든 재능이 됐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에는 그게 너 자신만 잘 먹고 잘 살아라 하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니다. 그걸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북이스라엘의 번영이 대단한데 하나님이 주신 거죠. 선물로. 주셨는데 이것이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번영이 되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과 같이 이 세상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번영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번영이 나의 번영이 하나님의 영광에도 쓰임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죠. 나의 번영이. 오늘 하나님이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이 이제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 말씀을 하셨느냐. 1절 하반절에 보면 뭐가 많을수록? 열매가 많을수록 그랬어요. 열매가 많을수록. 재산이 불어날수록 그 말이에요. 재산이 불어날수록 그 땅이 번영할수록 재산이 많아질수록 그 땅이 풍요로워질수록 뭘 아름답게 하도다?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랬어요. 이 주상이 뭘까요? 우상이 우상. 바알우상입니다. 바알우상. 예. 바알우상. 열매가 많아질수록 그 땅이 번영할수록 그들은 주상을 바알우상을 아름답게 단장했다 그 말이죠. 바알우상을 아름답게 단장했다. 예.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지금 4월 초파일이 얼마 안 남았을 거예요. 예. 하나님이 이 땅에 번영을 주실수록 우상숭배자들의 전각이 아름다워졌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랬다 그거죠. 예. 열매가 많을수록 열매가 많은 것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무엇으로? 선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그 열매를 누가 준 것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바알이 준 것으로 알고 있는, 주상이 준 것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바알이.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풍요로워졌는데 물질적으로 그 풍요로움을 누가 주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을 받은 이스라엘은 그
그 선물을 누가 줬다고 믿는 거예요? 바알이 줬다고 믿고 그 바알 우상을 오늘 말씀처럼 아름답게 단장을 시켰다 그 말이죠. 참 이게 참 억장이 무너질 일 아니에요. 예. 억장이 무너질 일이죠. 아니 내가 저 사람에게 선물을 줬는데 받은 사람은 내가 분명히 준비해서 내가 줬는데 받은 사람은 딴 사람이 준 걸로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건 이게 속 터질 일이잖아요 이게. 예,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지금 하나님이 그걸 딱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가 이 구약을 강의할 때마다 말씀드리죠. 이 사람들은 이렇게 우상을 섬기면서도 안식일에는 어디 가요? 성전에 가는 거예요 안식일 날은. 예. 두 가지를 섬기는 거예요 두 가지를. 목사님 우리는 안 그런데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며 세상에 그 내가 좋아하는 그 어떤 것을 동시에 두 개, 세 개를 섬길 수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그걸 속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 하나님이 지금 그걸 다 알고 계신 거죠. 예. 그러니까 삶이 풍요로워지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 우상이 준 것으로 알고 많은 주상을 세우고 그 주상들을 많이 세우는 거예요. 그 바알 우상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땅이 더 풍요로워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 그러면서 그 바알 우상을 경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말 속담에도 은혜를 뭐로 갚는다? 원수로 갚는다 말이 있어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갚기는 고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이 패역한 행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요지입니다. 예, 요지야. 예. 그러면서 이제 2절에 보면 목사님 그렇게 천천히 나가다가 15절까지 언제 갈 거예요? 저는 가다가도 한 번에 요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걱정 마세요. 또 시간 넘지도 않아. 제가 이제 은퇴 2년 남았는데 그거 제가 깨겠습니까? 안 깹니다. 절대로. 자,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재미있는 표현이. 2절에 보면 그들이 무슨 마음? 두 마음을 품었어요. 제가 금방 말씀드렸죠. 하나님 믿으면서 한쪽으로 바알을 숭배하는 거예요. 참, 이거더라 이제 우리가 전문 용어로는 혼합주의, 싱크리티즘, 혼합주의라고 말해요. 혼합주의.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예. 하여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 하나님만 섬기는 방법이 예수 영접이에요. 예수 영접.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야. 우리가 성경 어디를 보든지.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예. 두 마음 품는 거 하나님 싫어한다 그 말 아니에요.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 주상을 자꾸 단장하고 주상을 자꾸 세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다. 이 물질 축복이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고 이 바알과 아세라상이 아세라가 주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그 가나안 땅의 토속신앙이에요. 토속신앙. 토속신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이 혼합 종교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 혼합 신앙을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다. 예. 이것은 용납될 수 없는 죄악이다. 혼합 신앙. 한쪽엔 하나님을, 한쪽에는 우상 숭배를. 예. 이건 하나님이 용납할 수 없는 죄악이다. 이 신앙은 철두철미하게 흑백 논리입니다. 믿느냐 안 믿느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구원이냐 심판이냐, 이게 딱딱 떨어져요. 딱딱 떨어져. 그 중간이 없어요. 중간. 신앙에는 그런 게 없어요. 예.
그 회색지대가 존재하지 않는다. 예. 신앙은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쪽으로는 주일날은 성전에 가고 평소에는 바알을 숭배하는 거예요. 예. 이 생활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했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제라는 표현, 이제. 2절에 보죠.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어떻게? 이제 뭐를? 벌을 받을 것이라.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받을 것은 뭐밖에 없다? 벌밖에 없다. 네. 이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한테 매맞을 일만 남아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탄식을 하게 될 것입니다. 3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무슨 말일까요? 네. 왕이 없다 그래서 왕이 있어요. 실제는. 네. 실제로 왕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왕이 없거니와 이 말은 왕이 있기는 있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곤경에 처한 백성들을 구원할 왕이 없다는 탄식입니다. 왕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제 말할 수 없는 곤경에 빠질 텐데 그 곤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낼 왕은 없는 것인 거야. 없는 거. 그러니까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라고 볼 수가 없어요. 회개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유는 왕이 곤고한 날에 도움이 안 되면 알았지만 자신들을 구원하고 통치할 영원하신 왕인 누구를 찾지 않은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은 거예요. 참 이게 신앙이라는 게 영적인 겁니다. 영적인 거. 예. 다 찾으면서 누구만 빼놓는 거야? 하나님만 빼놓는 거야. 예. 그 마귀가 그렇게 딱 도둑질 해가는 거야. 예. 말씀 전하는 거 보면 다 전하고 누구 이름만 빼? 예수 이름만 빼는 거야. 예수 이름만 빼놓고 전해. 그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어려울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훔쳐가는 거야? 마귀, 사단이 훔쳐가는 거야.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요. 야, 우리가 두렵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그러면 우리를 이 곤경에서 구할 왕이 없다. 우리가 어찌하리요? 그러면 누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찾지 않는 거야. 이게 영적인 현상이란 말이죠. 영적인 현상이 이렇게 민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4절로 이 8절까지 보면 이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 그 왕국이 이제 다윗 왕가를 떠났잖아요. 유다 지파를 떠났잖아요. 떠난 대표적인 죄를 4절로 8절에서 열거하고 있어요. 예. 그게 뭐냐 하면은 4절에 보면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반일항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거짓이 만연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거짓말이에요. 거짓인 거예요. 거짓. 진실이 없는 거야. 그리고 인간관계, 국가관계, 이웃 국가와의 관계도 개인과의 관계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신뢰가 없어. 모든 관계가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 뭐와 같다? 독초와 같다. 독약과 같을 것이다. 예. 그러면서 5절로 8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금송아지의 백성으로 변질되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섬기게 되었다. 우상을 섬기게 되었다. 금송아지로 변질된 이스라엘이 징계를 받아 멸망할 것이다. 아주 단언을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아주 단언을 하는 거예요. 7절에 뭐라 하겠어요?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뭐 할 것이며 멸망할 것이며. 사마리아는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 아닙니까? 수도가 멸망하면 북쪽 이스라엘이 다 멸망하는 거예요. 거품같이,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이 세상이 아무것도 아닌 거야.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냥 하나님이 훅 부르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예.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8절이 좀 길지만 뭐라 하겠어요? 이스라엘의 죄 곧 야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라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리라. 참 어렸을 때 막 이런 비슷한 얘기를 어른들이 있는 곳에서 어른들하고 같이 일할 때 있잖아. 예, 방학 때 같은 때, 모심을 때 같은 때 어른들하고 같이 할 때 그때 50년대, 60년대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들었어요. 그럼 막 어른들이 막 악에 받쳐 있는 거예요. 난 지금도 그때 생생해요. 예. 그때 아주 악이 받쳐, 사람들이 악이 받쳐 있어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그 어른들이 한 말 가운데 지금도 그 얼굴이, 시골에서 그 얼굴이 아주 지금도 생생한데 그냥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그 표현을 그대로 하면 그냥 하늘과 땅이 맞닿아가지고 그냥 맷돌질을 해버렸으면 좋겠다. 못 알아듣네? 예. 아주 이 세상이 그냥 완전히 그냥 아주 끝장이 나버렸어. 난 지금 북한 사람들이 그러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예. 오늘 8절이 그런 거야. 8절 말씀이.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에 그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때에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뭐하라? 무너지려. 차라리 산이 무너져서 우리를 덮쳐버리는 것이 차라리 편하겠다. 이런 고통이 너희에게 올 것이다. 이 말씀의 배경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인 거야. 사랑. 돌아와라 그 말이죠. 이런 어려움이 닥치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와서 너희들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을 언약 백성으로서의 준비를 하라 그 말인 거야. 그 말인 거야. 예. 그러면서 두 번째로 9절로 15절에 보면, 자 9절에 보면 이제 역시 심판의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자, 기브아의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는 거예요. 이 기브아의 죄는 사사기 20장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기브아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우리가 사사기 새벽기도 때 다 공부했습니다만 사사기 20장에 보면 레위 사람이 기브아에 갑니다. 예. 그 레위 사람의 첩을 기브아 사람들이 강간해서 죽게 합니다.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기브아에 있던 베냐민 지파, 예, 기브아에 베냐민 지파 살고 있었죠. 베냐민 지파가 레위 나그네로 자기 마을에 들렸던 레위인의 첩을, 이 레위인 또 첩까지 든 레위인도 그것도 웃겨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다 그냥 엉망진창인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그걸 강간을 해가지고 그 여자를 죽게 만들어가지고 난리가 난 거야. 내란이 벌어져. 내란이.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전체 지파와 베냐민 지파 간에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예.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45,600명 정도 됐어요. 베냐민 지파 전체 인구가 45,600명 정도 됐는데 남자 600명만 도망가고 45,000명이 다 죽어버렸어요. 한 지파가 멸절이 돼버린 거예요. 멸절이. 이 얘기를 다 하려면 또 굉장히 길어요. 600명만, 남자만 600명이 남은 거야. 남자만 600명이 남으면 어떻게 될까? 그 지파가 없어질까? 계속 유지될까? 모르나 보네? 없어지는 거야. 그 지파 하나가
베냐민 지파가 지금 없어지게 생겼어요. 예. 후에 어떻게 합니까? 나머지 이스라엘이 가만두고 보니까 이거 안 되겠거든요. 그래가지고 나머지 이스라엘이, 예, 이스라엘의 딸들을 거기다 결혼을 시켜가지고 그 지파를 유지시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여간 이런 결과, 이스라엘의 타락이 이런 멸망을 가져왔다 그 말이에요. 예. 이스라엘의 타락이 이런 멸망을 가져왔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내가 원하는 때에 이 기브아 사람들과 지금 너희들과 다를 게 뭐가 있냐 그 말 아니야. 기브아 사람들의 그 죄악이 베냐민 지파를 멸족시켰다. 그러면 그 기브아 사람들과 지금 너희들이 다른 게 뭐가 있느냐? 다른 게 하나도 없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너희들의 미래가 있는 미래가 없다. 지금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만민이 모여서. 기브아 사건하고 비슷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만민이 모여서. 이스라엘의 전체 지파가 베냐민을 쳐버렸어요. 예. 마찬가지로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는데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두려운 얘기를 하는 것은 사랑이죠, 사랑. 예. 언제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사랑입니다. 예. 자, 그럼 두 가지 죄가 뭘까? 두 가지 죄를 알기 위해서는 예레미야 2장 13절을 보면 알아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그랬어요. 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여기 나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무슨 웅덩이? 터진 웅덩이를 판 것이라 그랬어요. 두 가지 죄. 이스라엘이 범한 죄는 두 가지 죄다. 첫째 죄는 하나님을 버린 것. 다시 말하면 다윗 집을 배반한 것. 예. 이 말은 메시아 언약을 배반한 것. 복음적으로 말하면 오실 예수를 배반한 것.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 배반하고 뭘 섬겼어요? 우상을 섬긴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고 송아지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 숭배한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거다. 두 가지 죄 가운데 첫 번째 죄, 하나님을 버렸다. 다윗집을 버렸다. 다윗집을 버렸다 그 말은 메시아 언약을 버렸다. 복음적으로 말하면 누구를 버렸다?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다 그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 죄는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다. 예,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이 웅덩이를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웅덩이를 팠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면 이방을 의지했다. 이방 나라를 의지한 거예요. 누구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 나라를 의지했다. 이방 나라를 의지했다. 이건 인본주의를 믿었다 그 말이죠. 인본주의. 신본주의를 버리고 인본주의를 따라갔다. 우리 성도님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거야. 언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게 기독교야 그게. 예. 이게 성경을 믿는 기독교야.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항상 좋은 일만 있지 않아요. 우리가 육신 가지고 이 땅을 살잖아. 육신 가지고. 육신은 연약해요. 연약해. 우리의 마음도 연약해요. 마음도 연약합니다. 뭐 그냥 육신도 연약하고 온도만 조금 안 맞아도 그냥 재채기 한번 하고 나면 머리가 돕니다. 머리가 돌아. 윙 하고 돌아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예. 조금 좋은 일 있으면 그냥 헤헤 했다가 또 조금만 어려운 일 있으면 그냥 의기소침해지고 하루에도 12번 변하고 별로네. 이게 우리의 모습이야. 우리의 모습. 아무것도 아닌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예.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예. 인본주의를 의지하면 안 된다. 왜? 인본주의 자체가 아무것도 거야, 그게. 예. 이 두 범죄로 인해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멸망을 당하게 된다.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인본주의를 믿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만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게 성경이고 이게 기독교입니다.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그러면서 자, 너희들은 그 두 가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11절에 보면 목사님 벌써 11절이네. 11절 금방 엄한 징벌을 당하게 될 것이다. 네. 자,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뭘 메우고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그랬어요. 예.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길들인 암소는 굉장히 착합니다. 길들인 암소는 굉장히 착해요. 저는 농촌에서 자라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그 소를 막 훈련시켜가지고 그 밭 갈고 논 갈고 돈 만드는데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길이 들면 그냥 말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이쪽으로 하고 이렇게 하면 이쪽으로 하고 아주 착해. 예. 자,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예. 암소 같아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는 길들인 암소처럼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돌보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돌보셨다. 지금까지는. 그래서 아까 1절에 말한 대로 너희들이 풍요를 누리게 되었다. 그 말 아니야. 하나님이 돌보셨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뻐하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스러워하면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금까지 돌봤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상에 빠졌다. 그래서 이제 남은 것은 고달픈 삶만 남았다 그 말이죠. 예. 고달픈 삶이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겨 하나님의 진노를 너희들이 격발시켰다.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예. 그 주인의 사랑을 받는 암소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사랑을 받을 때는 너무너무 아름답죠. 누구나. 그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뭡니까? 이게 심상치 않죠. 아수르에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수르 역사적으로 보면. 예. 너희들이 아수르의 포로가 돼서 끌려갈 것이다. 아수르의 포로, 아수르의 노예가 될 것이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그것은 북쪽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11절 하반절에 보면 누구도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그랬어요. 유다도 마찬가지다. 예. 우리가 막 형제가 여럿인데 누구 하나가 말썽 피워가지고 야단 맞을 때 딴 놈들은 남일같이 다 구경하고 있는데 아빠가 너희들도 마찬가지야 임마. 깜짝 놀라서 나 아버지죠. 예.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 유다 너희들 좋아하지 마. 너희들도 마찬가지야. 자, 그러면서 자, 이것을 벗어나려면 12절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압니까? 12절의 말씀이 호세아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자, 12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리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할렐루야. 제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암만 센 얘기를 말씀을 하셔도 그 배경은 뭐다? 사랑이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예.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간절한 권면. 예.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리라.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리라. 이 공의가 뭘까? 공의가.
공의가, 제가 주석을 여러 개 찾아봤더니 이 공의가 다 사람들의 의로운 행실이다 그렇게 놨어요. 그렇게 되면 이 말씀이 그 다음 말씀하고 안 맞아요. 예, 그 다음 말씀 12절 하반절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마침내 여호와께서 뭐를?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행위로 오면 안 맞는 거죠. 그렇지? 여기 공의는 대부분의 주석책을 봤더니 전부 공의가 인간의 의로운 행위다 그렇게 봤어요. 예, 그러면 12절 하반절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 다음 해석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그 해석하고. 자, 공의를 12절 상반절에 공의를 심고, 이 공의를 심고 오면 이 공의가 인간의 행위로 볼 때 12절 하반절에 있는 공의하고 안 맞아요. 리듬이 맞지 않아요. 예.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 언약이죠, 언약. 메시아 언약이에요, 메시아 언약. 자, 공의를 신고 이 말은, 공의를 신고 이 말은 내가 언약을 믿으면 그 말이에요. 언약을 믿으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것이다 그 말이죠. 언약은 무슨 언약일까요? 메시아 언약입니다. 예. 내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신고 메시아 언약을 믿으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너를 인애하리라, 사랑하리라 그 말이죠. 복음하고 딱 통하는 거야. 예. 복음하고 딱 통해요. 그러면서 지금이 바로 회개할 때다. 미루면 안 돼요. 미루면 안 돼. 예. 그러면서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랬어요. 이 말은 회개하라 그 말. 회개하라. 잡초와 엉겅퀴가 무성하여 파종할 수 없는 너의 그 심령을 회개하라. 회개. 예. 쉽게 말하면 회개의 은혜를 받아라 그 말이에요. 예. 회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반절에 마침내 여호와께서 공의를 빛처럼, 여기 공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구원의 은혜가 맞죠? 왜 그러냐? 너희가 묵은 땅을 기경하고 회개하고 메시아 언약을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역사적으로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 않을 것이다 그 말 아니에요. 그렇죠? 영적으로 구원받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13절에 보면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인본주의를 믿었다 그 말이죠. 사람을 의지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할 때 사람 쳐다보고 하지 마세요. 목사님 쳐다볼 것도 없어요. 누구만 쳐다봐? 하나님만, 오직 예수만 쳐다보면 돼요. 예수 쳐다봐야 돼요. 사람은 다 거기가 별 볼 일 없어요. 다. 예. 사람 의지하고 사람 쳐다보고 사람한테 기대하고 그건 본인 잘못도 큰 거야.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거기서 거기야 다. 예.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과 너무나 대조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선지자는 누구만 의지하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의지해요?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세상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이방을 의지하고 이방 나라를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예.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되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된 이유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세상을 의지했기 때문에 너는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 그래서 그 악을 밭가른 결과 14, 15절에 보면
멸망을 당할 것이다. 15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도 이스라엘 안 돌아와. 안 돌아왔어요, 진짜. 유다도 안 돌아왔어요, 유다도. 예. 그래가지고 역사적으로 하면 실제로 그 말이에요. 실제로 북쪽 이스라엘은 이 말씀처럼 바벨론에 끌려가고, 아수르에 끌려가고, 남쪽 유다는 어디로? 바벨론으로 끌려간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 중심, 철두철미한 신본주의 믿음을 확립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진리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